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헬라문의 뛰어난 지식과 성경, 구약 성경이죠. 특별히 그 성경의 폭넓은 지식을 가졌던 이집트의 북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아볼로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신앙적으로 한 단계 이제 더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게 되었죠. 아볼로가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조금 더 이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사건, 그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어쩌면 그 제자 훈련을 이제 잘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를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는 장면, 특별히 이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떠나서 고린도에 있는 거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죠.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3차의 선교 여행 가족 가운데 에베소에 이제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라고 12명쯤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준비된 그런 제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신앙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알맞을 겁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강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들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아볼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즉 요한의 세례, 사도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던 아볼로가 불완전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까지는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되고 율법은 이런 것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잘 가르쳤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이제 일컫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들 12명의 이 제자들도 신앙이 어쩌면 이제 걸음마를 몇 걸음 안 뗀 초보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에 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구원의 세례가 아닌 오직 세례 요한이 줬던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2명이 막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몰랐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시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 미뤄봐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이해했는지 못하는지 이걸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12명이 성령이 그게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묻게 되죠.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대답을 듣고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이제 신앙적인 배경을 이제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어떤 그런 게 있다구나 정도로만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2명의 신앙 수준이 세례요한까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은혜, 대속의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의 체험까지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2절에서 이들이 대답한 거잖아요. 성령님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준비 단계가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치 그 앞에 길을 닦아놓고 이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딱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 제자들 12명에게 바울이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12명. 물론 불완전하다고 해서 이게 뭐 흔들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더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회가 없어서 알고 싶어 뭐 마음도 들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못했던 것들, 차단되었던 것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듣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더욱 거듭날 수도 없는 거죠. 가끔 이렇게 지난 시간들, 이제 사역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종종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만나면서 안타까움의 만남에 있는 시간들도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심지어 모태생활 신앙이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정말 인격으로 만난 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종종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답답하거나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에베소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서 마치 오랜 동안 쌓여있던 그 채증이 확 풀리는 것 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이때 생기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 좋은 거구나, 참 좋지 뭐. 근데 그 수준은 거의 마치 예수님을 그냥 성인 군자 정도에 반전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조금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버리면 이 주체를 못하잖아요.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오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 안 하셔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뭐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미련한 짓 아니야? 해도 남들을 섬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슴 아픈 민낯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서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투기하고 남 험담하고 음담패설하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편한 이야기 같고 좀 피하고 싶은 이야기 같아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 앞에 제대로 된 그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 불편해도 쉽지 않아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보고 모인 교인 숫자들 보고 저게 참 활발하고 건강한 교회구나라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그 피상적인 생각을 가졌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진짜 이제 성도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5절에 보시면 듣고 믿음이 생긴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듣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 세례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세례 받는 게 이게 그냥 뭐 한번 받아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한번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교육받는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당일날까지도 막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공표하잖아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례가 됐는데 그 부담감이 꽤 크거든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양심의 찔림이 더 이전보다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거 완전히 싹 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함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나의 모든 잘못,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세례받기 전에.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시면 받고 받으라 받으리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완전한 수동태로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인데,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도 복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베소의 그 12제자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은사, 그 능력들이 이제 이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물 세례가 임하고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하튼 이들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 같이 임하게 돼요. 아볼로처럼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까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구약만 알고 신약은 몰랐던 사람들이, 율법은 알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몰랐던 이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된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게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이 시간 에베소의 그 12명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엄청난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그 임재, 성령 받는 게 뭐지? 성령의 임재가 뭐지? 성령 충만한 게 뭐지? 이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분명히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얼핏 이 말씀 들으면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게 별개의 것인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자기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불완전했어요.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와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있잖아요. 세상으로 너희들 곧바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여기 있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속이 바뀐 거죠. 내면이 바뀌고 체험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가슴속에 막 차오르게 되는 거죠. 은사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혀 배워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나라의 말들, 그 방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이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드러나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자꾸 성령의 은사만 먼저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참 중요해요.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는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함을 받으시고 그 주신 만큼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칫 거기에도 사탄이 감정을 파놓고 있어요. 네가 대단히 서는 거야. 너 좀 어깨 펴도 돼. 너 좀 목에 힘줘도 돼. 이런 식의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에 체험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요. 통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 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곁길로 나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2년 반 동안 이제 하게 되면서 2년 3개월 동안 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을 소식을 전달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3차 선교여행 때 쓴 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거기다 보태놓은 게 고린도 교회 한 교회에 터진 문제들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잘 아시지만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고린도 바로 옆에가 아테네라는 도시인데 이때 당시에 헬라 사상, 헬라의 교육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수사학을 가르쳐요. 수사. 여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동해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인천 부평 뭐 서울 뭐 이런 데는 아이들 왜 초등학교 애들이 그때 왜 주산학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주산암산 그리고 웅변학원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주산학원 꼭 거의 다 한 번에 거의 다 친구들이 갔어요. 이런 연한니 막 이러면서 주판 갖고 하면 주산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산학원이 뭐 엄청난 뭐 부흥에서 한 일로 막 토요일 날은 막 거기서 장기자랑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 분이 너무 예뻐하셔갖고 노래를 그때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막 라면도 특별히 끓여주시고 막 그래서 막 거기서 장기자랑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열광했던 것처럼 이 아덴 지역, 고리돈 지역도 바로 옆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 이 지식은 뭐 정치문화, 사회, 경제 뭐 이런 지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이 뛰어났다고 해요. 고린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볼로가 갔어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을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변도 뛰어난 데다가 구약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말만 열면 성경에 대해서 쫙쫙쫙쫙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뛰어났어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뭔지도 다 깨달아요. 막 아픈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죠. 성경의 지식도 해박하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해 참 뛰어난 거야. 하지만 너희들 그런 뛰어난 것들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너희들 이것 없으면 그거 사람들이
비틀어 맞고 싶은 소음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별명으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13장, 요건 추석 때 가정예배소에도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놨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은사가 막 대단히 있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사모한다라는 건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언도 할 줄 알아, 방언도 할 줄 알아, 이게 자랑이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론 하나님 소중한 것은 분명한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뭐 우쭐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수동이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은사도 하세요. 성령의 체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통전적으로 변하는 거. 나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신앙인, 밖에 나가서 신앙인, 그렇게 살아가는 그 괴리감을 추려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구구단을 2단까지만 알고 있던 아이가 3단을 깨우쳤어요. 2단은 하면서 이제 조금 둘, 넷, 여섯, 여덟 년 하면서 이제 계산도 하고 이렇게 세문할 수 있는데 3단을 배우고 나니까 그전에는 손가락을 동원했던 게 이제 금방 머릿속으로 암산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는 내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와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확신이 생기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나 예전에 성령 받았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워,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영어 다이너마이트 원형이 되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순전한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인격이 통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 변화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령님의 구체적인 그 손길 속에, 인도하심 속에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마다, 또 학교마다, 우리 직장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복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던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이 깨지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신앙으로 껑충 도약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믿음의 가족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